계시록 이제 8장 성전 측량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전을 측량하기 위해서는 증인들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있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것은 말씀의 권능이라 했죠. 권세인데 그것은 어떤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가 들에서 그 광야에서 양떼를 지키던 그 모세의 지팡이가 어느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충실하게 또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잘 견디시길 축복합니다. 영계에서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땅에서는 두 증인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나팔이 부러집니다. 그것이 나팔 재앙이고 그것이 나팔 절기에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지나간 시대에 있을 일을 지나간 시대의 모양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을 보여주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증인 모세를 택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모세가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듯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역이 이와 같습니다. 환난 전에 휴거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족장 시대에서 시작해서 또 애굽의 죄가 관영해지고 출애굽하기까지 400년 동안 당신의 종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기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할 백성들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그가 보냄을 받을 때 모세의 신적 권위를 의심할 것이기에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세우기 위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고 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지팡이는 목자들이 양을 인도하며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다녔던 막대기입니다. 목자의 능력은 여러분 막대기에 있는 거예요. 지팡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이적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지팡이는 양들을 치고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종들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지팡이라고 그랬지만 지팡이는 말씀이에요. 장차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 이스라엘을 인도에 내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뱀들이 드러납니다. 땅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것인데 뱀은 육신에 속한 종들이고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책망하고 저주하셨던 독사의 새끼죠.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모세의 지팡이를 주목합니다. 그 종들을 주목하지만 모세가 든 지팡이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며 모세의 손이 인도하는 것도 아니라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땅에 던지라.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기 때문에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은 말씀에 의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이 말씀의 권능 앞에 이 말씀의 빛 앞에 뱀들이 드러납니다. 뱀은 원문에 보면 나아시로 애굽의 전역에 서식하며 슉슉 이 소리를 내는 뱀을 의미합니다. 뱀은 창세기 15절 이후에 인간의 원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해하는 사탄과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참으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다른 것은 다 좋아 보여요. 그 사람에게
어떤 육신적인 것은 다 좋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열심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말씀을 던져보면 부딪히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딪힘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참 열심도 있는데 이상하게 진리의 말씀만 던지면 뱀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가 무슨 말씀으로 자기의 믿음을 준비하고 신앙 생활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다른 것은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할 때 확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그가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육신적으로 좋아 보일지라도 그는 말씀 앞에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뱀은 목을 잡아야 물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뱀의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과는 다른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잡으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하제는 제지하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면 어떤 난관과 방해물도 제지하고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좀 전처럼 지팡이를 모세가 던졌을 때 뱀들이 드러나면 그것을 두려워서 피하지 말고 이제 내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던졌을 때 뱀들이 드러나면 그 꼬리를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잡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도자가 과감히 순종할 때 뱀처럼 교활한 애굽의 권세를 깨트릴 힘을 그에게 주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강해 보일지라도 어떤 난관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모세를 당할 자가 없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은요, 자기가 준비된 만큼 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음은 분명히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전 표적이 따르리라 했습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믿는 자들에게 대적은 누구예요? 귀신을 쫓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셔야 되고 뱀을 집어 올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뱀이 말하는 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또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르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 이름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나 붙잡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해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쌓이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쌓입니다. 5절 봅니다. 이 표적을 행하는 것은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은 강팍한 자들에게 보이실 때에는 그의 이마를 화강석같이 하신다고 그랬죠. 예레미야의 이마를. 그렇듯이 강팍한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적을 사용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문둥병에 걸린 자처럼 처참한 노역과 저주 아래 살았을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문둥병 걸린 사람들처럼 감각 없이 살았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이 말씀의 품에 넣었다 빼면 너희의 나병이 너희의 죄가 깨끗이 치료될 것임을 미리 보이신 겁니다. 아멘. 말씀의 품에 들어오면 여러분 죄가 사함받습니다. 문둥병이 치료됩니다. 어미닭이 병아리를 감싸듯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미리 보이셨는데 여기서 이 품은 히브리서 헤크예요. 둘러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둘러싸서 그 모든 것을 제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겠다. 그래서 이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시며 모세가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이적의 상관관계는 그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이적, 표적, 기사,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가 보내신 자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문둥병에 걸린 자처럼 오직 그냥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 노예 생활을 보내고 애굽에서 범한 부정한 허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다면, 내게로 돌아만 온다면 원래의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내실 것을 밝히셨고 모세를 그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제공하셨음을 보이셨습니다. 분명히 스가랴 4장 6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가 모세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친히 하시고 그의 동역자로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신 임무로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여기서 표징은 문자적으로는 부르다, 고함치다라는 뜻이지만 이 표징은 교훈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나타나는 한 이적이 당신의 뜻을 가르치고 입증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애굽인들은 나일 강을 하피라 했습니다. 하피라 칭했는데 하피는 이 강을 축원한다고 믿었던 신의 이름입니다. 나일 강물은 애굽의 산업과 교통의 중추 역할을 했고 애굽의 생명의 젖줄로서 신격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이 강을 생명의 신 오시리스가 내려준 성스러운 물이며 태양신이 항해하는 천혜의 일부로 믿었는데 하나님은 이 물, 이 우상을 피로 만들기 위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파괴하고 멸망시킬 것을 예고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표적으로 믿게 하시고 그것조차 거부하면 그들이 멸망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일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모세의 간절한 탄원은 막중한 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한 말을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하면 주여 나는 본래 말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주여 나는 본래 말의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자재로 표현할 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은 꾀나 능력이나 모략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런 것들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모세는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뻣뻣하고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뻣뻣하고 둔하다는 것은 말이 무겁고 느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은 바로 내가 창조주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입을 지은 창조주라는 겁니다. 입은 물이 흐르다 바람이 불어 날리다라는 뜻의 파에서 유래되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은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사람의 입을 지었다. 내가 너의 입과 내 말에 함께하겠다.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제 출발하라, 행진하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기서 가르치리라는 야르는 화살을 겨냥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화살로 비유됐죠. 모세가 할 일은 여러분 말씀 사역입니다. 화살로 관역을 겨냥하듯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할 말을 주시고 가장 정확한 대처 방안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도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라면 가시면 돼요. 하라면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노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홀로 그가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좀 말씀드렸지만 엘리사벳이 준비될 때 반대편에서는 마리아가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이나 지났다 말해주고 잉태할 수 없는 자가 잉태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을 하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에게 믿음이 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이 만나면요 만나기만 해도 좋아요. 그냥 속에서 이 물이 흐르듯이 서로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4번이나 자신을 바라보며 부족하다 사양하고 거절하였기에 그때마다 해결책을 제시하셨는데 5번째도 거절하자 마침내 그에게 진노하시며 그에게 또 다른 해결책으로 그의 형 아론을 대변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 준비된 자가 있고요. 붙일 만한 자를 붙여주십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 빠진다고 교회가 안 들어갑니까? 마띠아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만남에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행하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준비하기까지는 어려워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에겐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꽤 깁니다. 모세는 40년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과 열정을 본 자는 그때부터는 바뀝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는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핵심을 전해주면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그 메시지를 능력 있게 전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가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둘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가 너를 대신해서 그가 너를 위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내 대언자가 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 모세와 아론이 틀린 점이 있죠. 모세는 선지자의 역할이고 아론은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영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은 말씀의 소유자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달해야 할 중재자이기에 아론에게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 권위입니다.
예, 아론도 육적으로는 모세의 형이지만 예, 그의 권위에 그는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그랬어요. 왜 신이라고 그래요? 말씀의 위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이 위임자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등을 모두 소유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역도 이어갔고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는 권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내게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런 거 없어요. 영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는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레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생존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기에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시험을 준비 과정을 마치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 가는 겁니다. 아멘. 그 전까지가 힘든 거예요. 모세가 한때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평안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드르를 통해서, 그의 장인 이드르를 통해서 평안을 말씀하셨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 속에 권능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위임받아 나가기에 그가 가는 곳마다 기사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과 화산이 폭발하듯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가 가는 곳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패역한 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가다의 야샤부는 남아있다, 견디다라는 뜻으로 그를 민족의 고난 가운데 함께 남아서 견디겠다는 의미를 함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TV 조시아 목사님이 한국에 처음 왔었을 때, 그게 한 10년 됐나요? 그때 이제 그 집회에 처음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영상을 이미, 그분의 사역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참 궁금했습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런데 그분이 나이지리아에서 사역할 때는 암병이 즉시 떠나가고, 귀신에게 명하면 그 사람의 몸에서 귀신의 형상이 드러나서 사람이 네 발로 벽을 타고 돌아다니죠. 네 발로 벽을 타고 개가 뛰듯이, 늑대가 뛰듯이 네 발로 막 돌아다니고, 귀신들이 드러나서 자기 몸의 형상을 사람의 몸의 형상으로 바꿔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실제적인 겁니다. 귀신들에게도 각가지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 형상, 그 모양대로 자기 안에서, 그 사람의 육체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음란의 영에 걸린 여자는 그 음란을 통해서 자기 몸을 무기 삼아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사망에 넘겨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왜 그분이 나이지리아에서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는가? 왜 그래요? 거기는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주술사와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주술사와 목사예요. 어둠의 영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주술사가 저주를 하면 진짜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들이 사역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주술사들과 목사님들을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영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제가 좀 흠모했어요. 저도 그 당시에는 막 완전히 이 영적으로 빠져 있어서, 특히나 제가 귀신들에게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능력이 일어나나 한번 가보자 해서 갔어요. 신청을 해서 갔는데, 그때는 별 큰 능력이 여기서는 안 나타났습니다. 뭐 TV에서 보듯이 그 엄청난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여기는 그 나라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은 이미 빛의 나라예요. 곳곳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그 영이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쪽은 달라요. 완전히 어둠의 불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치유 사역자도 아닌데 나가서 치유를 하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안 나타나는데 성교지로 가면, 불모지에 가면 역사가 일어나듯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그렇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는지 까먹었네, 지금. 자, 19절 할 재미죠?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시시각각 모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안심시키고자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고 미리 말씀해 줬습니다. 미리 알려줬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어떤 상황마다 계속 그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지금 이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예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전에 자기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가족 모두가 함께 이제 애굽으로 나갑니다. 한 사람이 한 가정에서 먼저 시험을 받고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킬 때에 그의 가족 모두가 이제 사역하러 나가는 겁니다. 이제 광야에서 애굽을 향해 들어갑니다. 모세는 자기의 부족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그 이유는 달랐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했으며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모세는 죽기까지예요. 죽기까지 마음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봤어요.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그것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가 왕의 직위를 갖고 있었을 때 자기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고 싶었는데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니 그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과 똑같은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마음을 탁 결심하고 나서 이제 종으로서 신실하게 죽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변치 않는 마음이 제일 좋은 거예요. 변치 않는 것. 모세의 지팡이는 원래 양치는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이적과 손에 붙들려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대결하기 위해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는 외관상으로 보면 바뀐 게 없어요. 부족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가 처자식들을 나귀에 태우고 손에 양치는 지팡이를 잡았을 뿐이지만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은 것은 그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기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아내,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본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자식들이 본받아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본받아야 됩니다. 바로와 대결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 가는데 이전엔 내 삶에서 내 양떼와 가족을 위해 가졌던 이 지팡이가 이제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이제 세기를 내고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모세가 가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름이, 그 놀라운 이름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이제 바다에 길을 내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와 다시 세상에 돌아가기까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거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내 삶이 더 어려워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행할 것이지만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강한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길 원했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고난이 깊을수록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의 강팍함 밑에 있는 백성들은 더 크신 하나님의 이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반드시 견뎌야 함을 의미합니다. 더 큰 영광을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더 믿음으로 견디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시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시겠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 이후에는 고난이 먼저 와요.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시험의 때가 있어요.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내 삶의 바로가 나타나죠. 환경은 더 나빠집니다. 상대방이 더 강팍해지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바로가 나타나면 이제는 노역도 모자라서 이제 집조차 주지 않고 바로는 전에 만들던 벽돌의 수요대로 다시 다 만들려고 해놓고 이제 집조차 주지 않죠. 더 가혹하게 일을 시킴으로 고난이 오면 바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원망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의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어린아이들.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해 주면 말씀을 받고 내 삶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것이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한다. 그러니 여호와는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모세야, 아론아, 네가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어. 여호와께서 너와 모세, 아론을 판단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해.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죠?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때 기도하다 보면 예언적인 말씀이 입에서 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업을 명성이 있게 하겠다. 어제도 기도할 때 한 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사업체가 명성이에요. 그 집사님의 사업체가 명성인데 내가 그의 사업체를 명성 있게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그 말씀을 아직 안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예언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잠시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가운데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분명히 그들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환경이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신 손은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환경을 반드시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마지막 때 특별히 1003년 반 1260일 이 시간 1335일까지 반드시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바로에게 쫓겨서 홍해 앞에 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자신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다의 세계를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의 세대가 가장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1세대들이 가장 표적을 많이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세상과 여기에는 바다가 있죠.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데 한쪽에는 애굽이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곳 광야에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계십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주춤주춤하고 막 이럴 때에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납니다. 그곳에 서서 세상에 속한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멸절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물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가셔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믿음은 그곳에서 여러분 검증되어지는 겁니다. 바로냐 여호와냐 바닷물을 지날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곳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였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말씀을 준행하기 전에 사역자가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자기 가정에서부터 자기의 장자인 아들부터 할례를 시키셔야 됩니다. 피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세와 아론같이 마지막 때 두 중인을 보내십니다. 이적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되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신 것을 그들이 알고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대표적으로 14만 4천이에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계시록 11장에 보면 앞으로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낼지를 미리 말씀해 주었어요.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도 마찬가지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나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가랴가 입을 열면 천사의 기별을 받은 것을 입을 열면 사탄이 공격을 해요.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낳고 8일째 되는 날, 그날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여셨어요. 그때까지 이것도 여러분, 이것은 고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배려와 보호하심이고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 매일마다 똑같은 말씀이냐 이럴 수도 있지만 때가 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마지막 때 출애굽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은 보게 될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7장 1절에 가면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되었는데 이것은 말씀의 권능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렇듯이 마지막 때는 두 증인이 신처럼 되는데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뭘로 보고 계세요? 애굽에서 노역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내린 재앙 때문에 하나님은 땅에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 땅에 속한 자들,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 땅에 내린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또 재앙 중에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재앙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내 군대 내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바로와 바로에게 속한 자는 절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이 예언적인 선포를
했습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환난 전의 순종은 환난 속에서의 순종을 이루죠. 모세에게 이 일 때문에 광야 40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겸손하기 때문에 나는 입이 뻣뻣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왕으로서 모든 문무를 겸비한 자입니다. 근데 자기는 입이 뻣뻣해 할 말을 할 줄 모른다고 이 광야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모세에게 광야 40년이 있었고 바울도 그렇잖아요. 아라비아 광야 3년이 있었습니다. 자기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순종은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를 보시죠. 갈라놓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왜 하나님이 이 나이를 기록해놨을까요?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출애굽은 모세의 나이 80세였고 아론의 나이가 83세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의 연수를 밝히셨는데 분명히 성경은 인생이 강건하면 7, 80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는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습니다.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두 증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진 지 75년째예요. 이제 주님이 자기 백성의 어려움, 죄악의 관영함 다 보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차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스라엘 구원 받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이러쿵저러쿵 그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자, 바로가 이적을 구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자,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나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던지면 자, 뱀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바로가 박사와 박소들을 불렀습니다. 현인들과 마술사들로 번역해 놨는데 이들을 불렀어요. 말씀이 아니라 애굽의 요술로 사탄의 능력으로 그와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아멘. 사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예요. 사탄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존재죠. 그의 종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애굽은 분명히 갈대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지팡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대적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빛이 임하면 가만히 있던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들고 일어납니다. 12절에 보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듣지 않을지라도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듯 여러분 진리는 승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는 겁니다. 타락한 이 애굽의 비진리는 진리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진리는 사망을 삼키고 여러분 승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두 증인이 1260일 예언할 때 사탄의 역사도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을까 이것을 기록했다면 이제 후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때에 대해서 기록해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모세의 지팡이를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모세와 아론을 보낼 때에 애굽의 박사와 요술사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아요.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애굽의 요술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 갈대 지팡이들이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속임으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다 데려갑니다.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도 그 사랑을 받지 않고 멸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보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 기적, 표적, 꿈, 환상, 이 속임과 미혹을 따라가면 그들이 구원함을 받지 못하도록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계속 거짓 것을 믿어지게 하심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미혹의 역사를 보내는 것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불의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진리는 이렇지 않아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럼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죄다. 그대로 순종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만, 순종 없는 말씀만 계속 가지고 있다면 요셉의 때에 떡 맡은 관원장 죽죠. 그 관원장과 같은 겁니다. 안다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식으로 그치면 여러분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면 그게 생명인 거예요. 끝내 배우나 어리석은 여자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순종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결코 순종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채우는 수고가 있어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과 같다고 그랬어요. 순종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조항 같이 좋아하시겠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은 책, 이 마지막 시대의 그 두루마리 책을 먹으면 여러분의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 배에는 쓰게 되더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 계시의 말씀을 받는 것은 즐겁지만,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것은 기쁨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준비하고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이 굉장히 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내리기 7일 전에도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참 이 놀라운 일입니까? 남들은 다 세상에서 묻혀 살 때에 나에게 오셔서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리라. 7일 후에 내가 이 땅을 심판하리라. 그것조차 알려줬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조롱, 핍박, 미친 사람 취급받고 그런 삶을 얼마나 살았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가는 이 길을 굳건히 붙잡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99%는 다 멸망당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쳐다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한 겁니다. 99명이 다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하면 그 한 명만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은 쓴 것이지만 순종치 않아서 화를 당할 자가 있다 말씀했죠. 5나팔, 6나팔, 7나팔에는 믿는 자들마저도 떨어질 것이다. 제가 그 짤막하게 유튜브에 이영표 선수, 그분이 간증한 것을 다 듣지 못했어요. 1분짜리인데 1분도 못 들었어요. 근데 이영표 선수가 간증을 했는데 차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외적으로 우리가 차를 봤을 때는 다 똑같습니다. 같은 기종을 보면 다 똑같이 보여요. 차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차의 목적은 하나죠.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가나안 땅, 그곳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내용이 내 안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안.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두 증인이 가지고 나가서 이제 앞으로 할 일을 미리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보내사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반드시 증인 사역에는 권능이 따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능력을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땅을 친다 했습니다. 모세가 10가지 내린 재앙은 완전수의 완전한 재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또 말에 함께 하시기에 마지막 때 증인들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원하는 대로. 그래서 환난 전에 한 말씀 한 말씀을 순종함으로 생명을 이루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기에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의 시험을 환난 전에 거쳤기에 환난 속에서 남들이 고난받고 힘들고 갈 때 모세 사역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준비된 자는 기쁜 거예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권위를 세워주시고. 모세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과 능력의 말씀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의 사역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전 3년반의 사역이죠.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심으로 그들의 입에 하나님이 할 말을 주셨어요. 그들이 예언할 때에 하늘이 닫히고 열리고 비가 그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대적하는 사람을 사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탄의 활동으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가지고 영혼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때에 진리의 역사 강력하게 풀어지고 미혹의 역사도 강력하게 풀어질 때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전 3년 반 1260일 3년 6개월 그리고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1290일과 1335일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진리에 대해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성공한 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언제까지요? 3년 반, 1260일, 3년 6개월, 1335일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에게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6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에게는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악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기도 좀 해달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떠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세요. 교회는 어떤 정에 끌려서 함께하는 곳이 아닙니다. 육신의 어떤 상처 치유 이런 것들 받으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했습니다. 말씀이 다르면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100배, 60배, 30배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오직 자기 믿음으로 자기의 인내로 자기 영혼을 얻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잘 준비하셔서 이야기의 모세처럼 아론처럼 그렇게 환난 속에서 쓰임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결국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한 날 한 날을 또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